한 종교개혁가가 말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때때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억지로 이것을 현실의 어떤 사건과 맞춘다든지 이런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것이 위험합니다. 꽤 많은 경우에 이단들이 억지로 뭔가를 막 끼워 맞춰 가다 보면서 그냥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냐, 어떤 일을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20장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 그 시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이냐,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일어날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논란은 우리에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분명히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에 이어서 오늘 20장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 날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여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둘러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의 결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들의 진, 또 사랑하는 성 다 두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결국은 패하게 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하여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사탄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탄의 결국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다 알고 있고 또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보면 사실 충분히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오늘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있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그날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의 그 괴로움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그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두려운 날이 아니고 무서운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약속되어진 그 승리를 실제로 누리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게 할 만한 그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그 상황을 보게 합니다. 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 낙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 말은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사로잡히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능력 실제로 쓰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승리와는 먼 삶을 살게 됩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행에 꽤 많은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살아가기는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내게 있는 돈, 내 능력 아무 소용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꼭 이렇게 오늘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면서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은행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있지만 나는 현실 속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온전히 붙들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혹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던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사람 이길 힘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면서 성경이 또 하나 표현하는 것이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책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기록된 대로,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불못에 다 던져지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이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훨씬 더 그 넘어간 시대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았기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천국과 지옥 있음을 믿는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즐거움, 여기에서 누릴 것, 이게 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죠. 여러분, 가보지 않았다고 없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 가보지 않았다고 우주 넘어가 없을까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짧을 때는 그저 태양계 너머도 쉽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너머까지 가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가보지 않았다고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실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감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그것을 따라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경험하고 가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실제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져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 지을 필요도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한다. 그냥 이 땅이 다니까, 여기 즐거움이 다니까 교회도 오락장소로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요. 천국을 향한 인생이 되어지고 지옥에서 먼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사랑의 기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율법의 기준이라든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할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죄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죄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기기 어렵고 죄 안 짓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로 여겨지는 사람은 죄 안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 한 사람만 나와 늘 함께 있어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약이 있게 되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할 수도 없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기쁨도 가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와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는, 그래서 막 분노도 하고 소리도 지르려고 막 그럴 뻔했는데 마침 아이 친구의 엄마를 딱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내지 않게 되고 그저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는 뜻인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나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내 옆에 있다는 게 내 눈에 보여서 그렇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의식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하나 꼭 부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은 다 누구나 말할 수 있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이론상으로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입술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되고 기쁨을 잊게 된다던데 그런데 내 삶은 왜 그렇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한다. 죄 안 짓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고 믿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증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